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교회 앞에 큰 술집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술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또 너무 시끌벅적해서 주일학교 교육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불이 나게 하든지 하여튼 홀라당 망하게 하든지 그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름 장마 기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벼락이 떨어졌고 그 술집에 전기 누전이 일어나므로 그 건물이 싹 불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네. 술집이 불탔다는데 아쉬워요? 네. 자, 근데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가 술집에 불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법원에 고소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술집이 불이 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고 교회가 그 책임을 지고 술집 사장인 자신에게 $100만 물어내야 한다라는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판사가 교인들과 술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먼저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 술집 주인이 예, 그래서 불이 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판사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저 술집에 불이 나도록 기도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난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판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다고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이 판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데 교인들은 믿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므로 술집 주인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100만 직접 받으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미국 텍사스 버넌이라고 하는 시에 드럼먼트라고 하는 술집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만약 교회가 손해보상을 다 해주었다라면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맞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100년 동안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까요? 100년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교회에서 말고 세상 밖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리트머스 용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믿음이 뭉클뭉클 자라는 건데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배우는 동안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건너갈 수밖에 없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옳다고 하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게 되겠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녀를 목숨을 버려 지키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위하여 최고를 주시는 신랑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 주님에게 우리의 100%의 사랑을 드려야 믿음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90점짜리라면 아내 되신 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남편에게 아내가 99.9%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만족하십니까?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100일 중에 하루만 딴 여자랑 자고 오면 안 될까? 아니야, 내 평생 오늘 딱 하루만 내가 밖에서 자고 올게. 그리고 당신을 내가 사랑해. 그러면 그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확 밀어버리시든지. 특별한 관계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과거처럼 눈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느냐, 내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더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법정에 왔습니다. 저는 법정을 좋아하나 보죠.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아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창고 등을 고쳐달라고 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고쳐주지 않고 있다.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창고 등을 안 고쳐줘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면 안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라, 예. 용서해라, 예. 말씀 들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중요한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방맞기 딱 일수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밥 먹을 시간은 없어도 기도할 시간을 찾고,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말씀을 읽을 시간을 찾고, 커피 마실 시간을 빼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보고 찬양곡을 선곡한 듯한 영적인 우리 리더가 어디 있는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 저 고백이 진짜라면 저 고백이 나의 진짜의 고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보고 있는 거죠. 돼지 원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48분 맞죠? 3시에 끝나는 거 아니죠? 4시까지 해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마 좀.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단어는 believe, 이 동사는 be라고 하는 동사와 live, 살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believe가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들은 대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이어트 동영상을 아무리 오래 보아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내 평생 식스팩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식스팩이 있을까? 아무리 그 영상을 보고 아무리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음식을 줄이고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아무리 많이 보고 열광적으로 응원해도 내 몸으로 한번 공을 치거나 발로 차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것도 못하는 선수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행동하기 전의 믿음은, 행동하기 전의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할수록 시끄러워지게 되죠. 카페에 4명의 살찐 사람이 앉아서 다이어트에 대하여 한참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모양새가 보기가 그렇겠습니까? 이 음식 먹으면 살 빠진대, 이렇게 하면 살 빠진대.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진멸하게 될 것이다. 알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그 지식을 행동하러 실천하기 전에는, 순종하여 그것을 결과를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기적과 은혜들이 넘쳐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것 같고,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이중인격이 되는 것이죠. 중국 상하이에 가면 동방명주라고 불리는 높이 468m의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그곳 스카이 라운지에는 신기하게도 밑이 뻥 볼리는 플라스틱 바닥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468m의 높이에서 그 플라스틱 바닥 위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 바닥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막 콩닥콩닥거리며 걷습니다. 그래서 누가 합니다. 한번 점프 한번 해봐. 거기서 한번 멀리 뛰기 한번 해봐. 시도해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서로 보면서 낄낄낄거리며 저거 봐라,
정말 바둥바둥 고양이가 아주 겁먹은 것처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밑이 안전한데,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주춤주춤 하는 걸까? 머리로는 안전하다, 괜찮다 생각하는데 몸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눈이 머리를 속여버립니다. 눈은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자꾸 기운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몸무게가 남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이 그때처럼 불안하게 느껴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빠질 것 같아. 내가 실수로 잘못 발을 디뎌서 약한 부분에 떨어지면 어때? 468m.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나가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전까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하면 야,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몸을 쳐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기만 하고 돈을 잡지 않고 꺼내게 합니다. 봉사하려고 하면 야, 지금 너가 남을 섬길 때냐, 너 지금 이렇게 바쁜데 라고 쓰려고 하는데, 자원하고 체크하려고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실 거야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 근심이 나를 끌어내려서 분주하게 합니다. 주일에도 일하게 하고, 주일에도 공부하게 하고, 주일에도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내려도 안전하다, 로프는 튼튼하다, 사고 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뛰어내리려고 할 때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도록, 몸이 행동하도록 한 번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꽝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쓸모가 없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하기 힘들면 하루부터라도 기도하는 몸을 만들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월급이 적거나 또 직장이 없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만 하면, 이제 내가 휘두르기만 하면 공을 칠 수 있는데 휘둘러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삼진아웃만 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을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확신이 넘쳤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삶이 말씀과는 달랐고 또 은밀한 죄가 마침내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큰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자신이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아니요, 저는 다 믿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고개를 푹 떨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운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치러 속이는 자, 사단의 별명 속이는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답지 못한 목사님은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잡아야 될 사람이 됩니다. 집사답지 않은 집사는 그냥 옆집 사람이 아니라 피해 다녀야 할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장로답지 않은 장로님은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는 말만 하는 신앙은 가짜다, 성을 내고 다투는 신앙은 가짜다, 형제를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짜다, 부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는 것은 가짜다, 말만 번지르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가짜다, 형제의 아픔을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가짜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가짜다.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었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문을 나서면서 벌써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였지만 동시에 걱정이 이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되겠어? 되겠어?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한번 줘봐야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물 밖으로 발을 한번 내디뎌야 베드로처럼 무리를 건든 사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기도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내 인생을 책임지실지 안 주실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려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해 보면 됩니다. 지금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애인이 없는 자에게 애인을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으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실천할 때, 내가 말씀 따라 기도하고 실천하고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야,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야, 너도 예배 드려야 돼.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아무것도 못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이다. 몸을 한번 강제로 한번 떨어뜨려 보시고, 발을 한번 내가 그 앞으로 발을 한번 끌어서라도 한번 그 말씀의 순종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사랑하니까요.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요. 자유를, 기타 등등 많은 이유를 댑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다른 이유가 삶의 목적이라면 다 가짜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밥을 먹으라. 일을 하여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하여라. 놀아도 주를 위하여 하라. 공부하여도 주를 위하여 하라. 믿음이란 뭐냐?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참았고 희생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봄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상해를 입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되죠. 사랑을 찾으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되죠. 히브리서 11장 40절 끝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형통을 거부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지 않고 사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을만 추구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다. 아멘. 프랑스의 샤를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폭 335m나 되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달고 1859년에 그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냈더니 5,000명 정도의 군중들이 그날 모였습니다. 블롱댕이 줄 위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도 하면서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블롱댕이 그 밧줄을 타고 폭포를 건넙니다. 다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환호합니다. 다시 블롱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폭포수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분은 박수 쳐주십시오. 와,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방금 봤으니까. 그래서 블롱댕은 다시 그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폭포를 건넙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막 손가락을 올리고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블롱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폭포수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분들 박수 쳐주십시오. 제가 눈을 가리고도 건널 수 있다. 사람들이 하며 박수 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블롱댕은 건넜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업고 목마를 태우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외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 눈 가리고도 했는데 박수를 칩니다. 우와! 그러자 블롱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5,000명이 뭐라고 했느냐? 좋습니다. 여기 지원자 한 명만 나오십시오.
환호하고 박수치던 5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기만한 소리도 기침도 안 하려고 숨을 죽입니다. 아니, 믿는다고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위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건너가겠다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불렁댕은 그 사람을 등에 걸치고 폭포를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은 뭐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어가는 사람이 빠르고, 뛰어가는 사람보다 업혀가는 사람이 빠르고, 그러죠. 그 업혔던 사람은 불렁댕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능력을 믿었기에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걱정스럽긴 했겠죠. 두렵기는 했겠죠. 그러나 친구의 능력을 믿고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 모든 사람이 안 돼, 위험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동참, 이 모든 사람이 망하는 곳이야 거기, 그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에 업혀 가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간다에 갔습니다. 듣기로 자비량으로 대부분 갔는데 400에서 5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10일, 10며칠 지내는데, 아니 그 돈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쓰임 받겠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비용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갔습니다. 혹시 이 중에 돈이 많으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면 아깝지 않게 퍼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열정, 그것은 주님을 나의 친구라,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라면 내가 그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 열심히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공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목마른 나의 영혼입니다, 갈급한 영혼입니다, 채워달라고 갈구하는 심령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터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왕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더니, 왕이여,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돈을 왕이 좀 갚아달라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돈을 왕이 좀 갚아달라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아니, 돈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왕이여,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제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왕이, 아니, 당신이 잠들지를 말거나 또는 도둑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지 왜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냐. 그러자 그 여인이 한마디를 하니까 왕이 저 여인에게 그 모든 잃어버렸던 돈을 다 주고 더 많은 재물도 줘라, 그렇게 명령했답니다.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 폐하, 저는 왕을 믿고 편히 잠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백성들을 늘 잘 돌보실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잘 돌보고 잘 지켜주고 나의 재산도 보호해 줄 것을 믿었고 잤는데 도둑이 들었으면 왕이 잘못이냐 여인이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죠. 친절하게 질문할게요. 왕을 믿고 잤어요. 에? 왕을 믿고 잤어요. 도둑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잠을 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왕이 문제예요? 1번. 손 한번 들어. 1번. 여인이 잘못한 거다. 2번. 왕이 잘못한 거다. 손. 여러분 도둑이십니까? 그 왕은 갚아줬습니다. 왕을 왕으로 신뢰하고 믿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 순간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이상 이것은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가져와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더 좋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면 만나주시고 맡기면 책임져 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상 주신다는데 왜 안 맡깁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나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지, 내가 미련하게 행동하여 실패한 것이지,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이지, 비록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도 싸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콩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콩 심어놓고 하나님 팥을 심었어야 되는데 콩을 심었습니다. 팥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정말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조금 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을 주십시오. 빽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빽이 되어 주십시오.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콩 심어놓고 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밭을 주신다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고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면 상을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숨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30년 살았나, 3년 살았나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일부 예배부터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비전 예배 성도님들 그리고 남양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혹시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는 행동은 딴짓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할 때 물질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내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행할 때 진실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